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공부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 기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는 기근이 닥치니까 일단 약속의 땅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피신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혹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도와주셔서 다시 아내를 찾아오게 하시고 또 바로 왕으로부터 수많은 가축과 선물들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때때로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만회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실수는 아브라함에게는 뼈아픈 실패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꼬투리로 아브라함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아브라함의 성숙한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해서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받은 가축과 선물들로 인해 아브라함의 재산은 더욱 늘어서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습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잠시 약속의 땅을 떠났던 잘못을 회개하고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첫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단을 쌓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 아브라함처럼 사명의 땅을 떠나 애굽에 잠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다시 약속의 땅, 사명의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때 이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속히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의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자 그와 함께 했던 롯도 더불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롯이 가나안에서 올 때는 그저 삼촌, 정말 존경하고 따르던 삼촌이 가니까 그냥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함께 살다 보니까 자신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덩달아 받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소유의 양과 소도 생기고 고급 장막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함을 배우게 됩니다. 만일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하지 않고 죄악된 분위기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라면 결코 이런 축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더불어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누구로 사귀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되도록 저와 많이 친하십시오. 복 받습니다. 자, 6절, 7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땅의 목초지는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에 비해 양과 소가 많아져서 이제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서로 자신의 가축들을 먼저 먹이기 위해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은 주먹 다짐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에게 좋지 않은 악영향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저것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들이 저 모양이니 이렇게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 8절, 9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롯에게 한 친족끼리 다투지 않으려면 따로 떠날 수밖에 없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좋은 목초지를 먼저 선택하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특권입니다. 그렇죠? 네, 이런 특권은 바로 족장인 아브라함이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는 족장이면서도 삼촌이면서도 연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특권을 포기하고 어린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이는 자신을 낮추고 양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선한 목자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의를 하자 롯은 덜렁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물이 풍부하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선진국 애굽 땅과 같이 아주 풍성한 도시가 형성된 곳이었습니다. 롯은 염치도 없이 눈에 보기에 좋은 이 땅을 먼저 선택해버립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돔의 그 겉모습의 화려함은 보았지만 그들의 내면 속에 깊숙이 숨어있는 죄악은 보지 못했습니다. 13절을 보면 소돔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더라면 그는 결코 이곳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참 죄악된 도시인가. 그래서 그것을 거절했을 텐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고 겉의 화려함만 바라봤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고 애굽 땅처럼 막 풍요로워 보이고 그러니까 낼름 이것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눈이 멀어버려 죄악된 땅을 선택한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것이지만 뒤의 내용을 미리 이렇게 살펴보면 그는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 죄악의 분위기에 들어가서 결국 이제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다 자신의 재산을 다 빼앗기고 전쟁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이제 구출은 받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소돔에 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재산 다 이제 불에 그냥 다 심판을 받고 자기 부인은 소금 기둥이 돼버리죠. 그리고 말년에는 딸과 함께 지내면서 아들인지 손자인지도 헷갈리는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국 믿음의 길에서 떠나 세상 유익을 쫓아 살아갈 때 그는 이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양보하고 특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먼저 손해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는 믿음 안에 거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유명한 광고 헤드라인이 있죠. 10년의, 그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LG에서 했나요? 굉장히 유명한 광고인데 사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합니다. 평생이 아니라 영원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선택은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롯을 통해서 보았듯이 당장의 현실에 유익이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때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계산을 하죠. 당장의 이익이 있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2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가 볼 때는 여기를 선택하면 나한테 굉장히 유익이 있을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고 근데 딱 선택을 했더니 그것이 사망의 길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할 때 당장의 눈앞에 나한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보다는 마지막 결국에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비록 현실적인 유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기초해서 또 믿음의 기초에서 말씀에 의지해서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사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의 순간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그 형편을 나타내주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는 몰라요. 근데 이제 같이 있다가 하나 둘 이렇게 빠져나가면 굉장히 그 텅 비어버리는 이런 그 마음이 있죠. 특히 이제 그 롯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과 같은 아주 귀한 존재였습니다. 같이 동고동락하며 지내던 정말 아들처럼 이렇게 위로를 받고 지내던 이 조카가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그냥 이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이렇게 떠나버렸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슬픔과 실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내가 그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럴 수 있는가 참 원망하는 마음도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슬픔에 잠겨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4절 하반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너는 눈을 들어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라고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롯에 대한 서운한 마음과 슬픔 생각으로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근데 슬퍼하지 말고 이제 눈을 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그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아직 개척되지도 않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광활한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히 이루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셀 수 없이 많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제 떠난 롯을 생각하며 허탈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영접하고 원대한 비전을 품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17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약속의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기초해서 그 땅을 실제로 두루 밟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캠퍼스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가만히 있어가지고 비전이 생기지 않습니다. 놀더라도 캠퍼스에 나가서 밟으면서 양들을 만나고 그렇게 해야지 비전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우리 홍서막 목사님이 뉴저지 로커스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죠. 9월달 가가지고 직접 캠퍼스를 밟아보고 또 거기 교수도 만나보고 학과도 봐보고 이렇게 해야지 그 비전이 이제 실체가 되고 점점 내가 확신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막 다녀서 이제 동과 서로 막 다녀서 밟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영접한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롯이 떠난 것으로 인해 외로움과 손해의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허전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비전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의 내면의 어둠은 사라지고 확신과 함께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의 내면의 슬픔과 절망과 어둠을 몰아내고 소망과 비전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우리 중에 슬픔과 상처와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영접함으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13장 말씀이고 이제 1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4장 전반부는 바벨론을 근거지로 한 동방의 네 왕국과 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근거지로 한 서방의 5 왕국 간에 벌어진 전쟁 이야기입니다. 서방의 5 왕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에 배반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방의 4 왕들이 보복 전쟁을 하러 그들과 와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시딤 곧 사해 골짜기에 모여서 일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 결과 동방의 4 왕국 연합군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서방의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36개 주력량을 쳤습니다. 이에 동방의 왕들이 소돔 고모라의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롯도 사로잡아 갔습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간 롯은 이제 졸지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는 전쟁 포로가 되어서 평생 노예로 살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13절을 보십시오. 그 전쟁 중에 도망친 한 사람이 이 모든 사실을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브라함에게는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용사가 318명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건데 하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체적으로 정병들을 양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는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만 믿고 손발을 놓고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대를 훈련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의 바른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별 준비 없이 하나님께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그냥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준비된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천대 캠퍼스 구원 역사를 위해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냥 양들이 막 몰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루고 있는 캠퍼스 포럼 모임이라든지 생활관 운영이라든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시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것을 꼬투리로 하나님께서 쓰셔서 우리를 캠퍼스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훈련된 318명을 거느리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 남쪽 헤브론에서 북쪽 단까지 달려갑니다. 이 길이가 240km,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단숨에 쫓아갑니다. 흰머리를 휘날리며 롯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는 아브라함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훈련된 정예부대라 하더라도 네 왕국의 연합군과 318명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렇죠?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온 힘을 다해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기습작전을 펼쳤습니다. 아마 네 왕국의 연합군들은 승리에 도취되어 밤새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틈을 이용해서 기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돌라오멜 동맹국들은 소스라치게 놀래 도망쳤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참 대단하죠? 318명 갖고 네 왕들을 그냥 다 물리치고 다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18명의 소수 정예부대로 막강한 네 나라 연합군을 물리치는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롯에 대한 상한 목자 심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롯은 어떤 자입니까? 정말 사랑으로 길러줬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던 배은망덕한 자죠. 참 아버지 없이 자란 참 불쌍해가지고 자식처럼 키웠는데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참 속이 상했겠습니까? 참 이런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은 오히려 속 시원해 하기가 쉽습니다. 은혜를 배받하더니 잘됐다. 너 좀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내버려 두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하러 달려갔습니다. 그는 그만큼 롯을 사랑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또한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처럼 한 양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큰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동맹군을 쳐부시고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 그를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이때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쳤던 소돔 왕은
슬그머니 사회 골짜기에 나와 그를 영접합니다. 도망갔다가 언제 소식을 들었는지 와서 영접합니다. 그런데 18절을 보십시오. 살레만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이 불현듯 나타난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아주 신비한 인물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것을 해석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살렘이란 말은 이제 예루살렘의 옛 이름입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왕이면서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런 인물이 성경에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7장 3절에서 멜기세덱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예수님과 같은 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개선해 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하며 축복해 준 것입니다. 그의 축복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하반절에서 20절 상반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의 이 말은 아브라함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고 또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세상의 권력과 물질로부터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이란 오직 천지의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원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적을 그의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그의 집에서 길러온 정예부대 318명이었습니다. 그들이 네 왕국 연합군들과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기 때문에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승리의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적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네 왕국 연합군들을 단번에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와 축복일 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기 쉽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받고 또 직장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우리 임수빈 목사님이 임용고시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1차 시험 딱 갈 때 뻥크가 났죠. 서비스를 불렀는데 엄한 데로 가가지고 제 시간에 수험장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놓으면 뭐합니까? 시험을 못 보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 사람을 예비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시험 전에 딱 들어가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막 떨리는 마음을 잘 진정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실력을 잘 발휘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우리가 길을 써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 때 우리는 승리의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멜기세덱의 축복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교만에 빠져 못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연약한 인간이지라 승리의 때에
자칫 교만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과 기도를 통해 그의 승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깊이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분의 1을 감사의 예물로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최초의 11조 헌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장학금을 받고 또 일을 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거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노동의 대가로 그것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승리와 축복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의미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의 헌금인 것이죠. 우리는 승리의 때 마땅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21절을 보십시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 은혜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눈치도 없이 소돔 왕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당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승리한 자의 당연한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치 자신이 선심 쓰듯이 자기 것 주듯이 이렇게 가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지 않고자 당연히 자기가 가져도 되는 것이지만 희로라기 하나, 들매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고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시대의 통념에 따라 그 전리품들을 자기 것으로 취해버렸다면 후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떠벌리고 다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때문에 이를 우려해서 아브라함은 당장의 유익을 부인하고 티끌만큼도 가지지 않고자 했습니다. 다만 자신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젊은이들의 몫만 챙겨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축복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이 승리를 얻게 된 과정들을 쭉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축복의 때에 교만하지 않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롯이 떠났든 그렇지 않았든 정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끝까지 약속의 땅에 남아서 그런 삶. 이게 이제 첫 번째 비결인 것 같아요. 축복받는 첫 번째 비결. 그것은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영적 기본 생활을 충실하게 이제 감당하는 삶이겠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정병을 길러내어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318명의 정예 훈련 부대를 키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믿고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학생으로서 아니면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열심히 준비하고 실력을 쌓아나는 것이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비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한 영혼을 구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싸우는 것입니다. 실제 싸움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싸우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큰 승리를 주십니다. 이
우리 수비 목자님이 작년에 승리한 비결도 바로 여기 이거에서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려움이 있었지만 꾸준하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준비해야 될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실력을 갖춰가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이제 목숨을 걸고 도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기말고사가 시작되고 또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고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기초에서 믿음으로 도전해서 큰 승리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19, 20절 같이 읽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